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톡톡 두드려 주세요. 좀 깨워 주세요. 엎드려 있는 친구들. 힘을 좀 내세요. 힘을.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힘든 순간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잠재 능력이 나와요. 잠재 능력이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과 그 전도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다시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됨의 확증이다.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긍지에 차고 자신만만한 바울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 속에서 이런 종류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말들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말과 생각을 뒤엎을 만한 추천서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너희가 우리의 증거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추천하고 계신다.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일들이 너희를 향한 너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추천서 그 이상의 주님의 추천서다.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본받으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회개한 이후 그토록 충성되고
승리한 삶, 자타가 인정하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쓴 편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이, 그 비밀이, 내용 속에 그 비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가 되었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행하려고 나는 날마다 나의 옛자를,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나는 죽이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이 자신의 삶에 직접 체험하고 확증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쓸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말하는 게 오직 그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몸의 행실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서는 성령님과 연합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없어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게 어려운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행동은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가르침과 사단의 길들임 속에서 철저하게 사단의 종으로 지배당하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세뇌되어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몸의 정욕으로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은 철저하게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의식화되어져 있어요. 세뇌되어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을 부인하고 제압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력을 제압시킬 수만 있다면, 부인할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숙했다는 거예요.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들을 일으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육의 마음판에다가 새겼다. 뭘 새겼다는 거예요? 진리를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육의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 그랬어요. 육의 마음판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영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육의 마음도 있고 영의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활동들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영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쓰여져야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지만은 이 영이 활동하고 영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는 무엇이 움직여줘야 되나요? 육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육이 영을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 성령의 소욕은 육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말은 뭐냐? 서로 대적 관계에 있고 전투 체제에 들어가 있는 게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육과 영이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역사해도 육의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단이 새긴 그 내용들로 마음이 가득 활동하고 있다면, 그 말로 메시지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육신대로 살 수도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영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불신자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는 영이 어떻게 살아있는 육을 죽이겠습니까? 불신자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영이 살았잖아요. 그 영이 활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도의 영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의 마음의 영은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몸의 행동을, 몸의 활동을 부인하고 제압시킬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바울은 거기에 능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능숙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능숙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실패하기 때문에 바울의 제자 중에도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제 다시는 자기가 그 전도팀들과 함께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별하는 집회를 했어요.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장로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거든요. 바울이 세운 그 작은 교회들의 그 수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뭐랬느냐. 너희들 중에 내가 떠난 후에 배신자로 일어날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볼 때에 너무나도 충성되고 훌륭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서 배신자들이 일어날 거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승리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교회들이 무너졌고 지금은 유적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충성되게 영적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배신자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외적인 활동이 더 강력하고 우선적이었던 사람들이겠지요.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건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고 그 가르침에 실패한 자들이겠지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내 평생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충과 배신이라는 삶에 여러분들이 그 올무에 걸린 자가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순종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백하는 이 영적인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육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썼다는 거예요. 육의 마음판에 진리를 쓰면 이 육신이 굴복되어지죠. 육신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죠.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육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 속에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고 있는 내용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만이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만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제압시키면서 나의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알 수 있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리고 나는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아니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데마는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그 전도팀을 떠났던 데마는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도 아닌 사람들. 두려워 떨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많은 영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행동은 아주 적을 때에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리를 많이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아는 만큼은 전부 실천하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보다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성과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옮겨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여러분 자신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입으로 쏟아내는데 열정을 쏟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삶에는 실패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음판에 새기는 데는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마음판에, 마음의 육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은 깊이 생각한다, 많이 생각한다. 어떤 생각의 의미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이에요.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외친다, 소리친다, 말한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소리치고 외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계속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의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나요? 한 말씀을, 성경 한 구절을
수많은 시간을 그 성경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시간 이루어지지 않는, 인격화되지 않고 생활화되지 않는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주고 또 들려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말씀을 주목하고 외치면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조급한 사람은 절대로 그거 못해요. 다른 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해야 되는 줄 압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건 못합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유능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건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의 영광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생활이 되도록 엎드려 있다는 것, 성공을 추구하는 자는 그거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 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이건 암송이 아니에요. 암송보다 더 깊은 차원이에요.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던지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누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것을 해내야 돼요. 순수한 자, 깨끗한 자, 정말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요, 자기가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이 인격으로 생활로 열매 맺어질 때까지 더 이상 다른 일을 못해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가요? 여러분들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많지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인지, 그런 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부르심이 두렵고 떨렸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평생에 너를 아무도 이기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도록 해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고 내가 일평생 너에게 승리를 주겠는데 너는 이거 하나만 해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 오직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전진하라, 싸우라, 이게 아니었어요.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주장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많은 담대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용기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도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거 하나만을, 평생의 승리와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약속하면서 오직 하나만 요구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직 하나로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네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너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벌벌 떠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도 그가 가슴으로 꿈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영적 내용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은요 굉장히 바빠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바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육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셔요. 이 고난과 시련이 뭔 줄 압니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철저히 무능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라고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육의 일로 막 분주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생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고난 속에서,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오랫동안 품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시간을 보낸 자는, 고난 속에서 그런 시간을 보낸 자는 나중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게 되겠어요?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한 말씀을 얼마나 내 인격과 삶의 실제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 한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다른 걸 전혀 모른다. 그런 극단적인 말로 말꼬리를 잡지 마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 말씀 가지고도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삶을 살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이것만은 절대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영역 속에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겠지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이 말을 바울이 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제압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그것을 제압시키고 절제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말,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영으로 자신의 몸을 죽이는 일에 집중했고 그 일에 능숙해서 자기 몸을 죄의 무기로 사단에게 이용당했던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능숙했다 이 말이죠. 말씀 묵상,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여러분의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일로 삼으세요. 욕심 버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의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기려고 애를 쓰십시오. 욕심을 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진정 깨달아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파괴시켰던 그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소유한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만이 나의 말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말씀, 인격과 삶으로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삶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하나를 영혼의 육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장장 결과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 묵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모든 개인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